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다 같이 부활의 신앙. 부활이라는 뭐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하였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각 개인이 온 마음을 바쳐 믿고 받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신앙. 부활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의 사건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지나가지고 주일이죠. 오늘 말하면 주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쫓아주셔가지고 멀쩡해지고 정신이 온전했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새벽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무덤에 갔더니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무섭겠어.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흰 옷 입은 천사가 돌을 굴러내고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데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는 거죠. 누웠던 자리를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너희들에게 말한 것처럼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무서웠어요. 한편은 또 기뻤어요. 천사가 얘기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예수님은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어. 발을 잡고 경배할 때 예수님을 했어요. 평안하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메시지가 뭐냐?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평안하냐? 무엇 때문에 걱정, 의심하고 염려하느냐? 평안하냐? 무수하지 말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어떤 문제가 와도 평안해야 되고 두렵거나 무서워하지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사망을 이기셨고 어둠을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성도와 길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하셨어요. 영원히 사시는 존재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주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가 예수 안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침례가 뭐냐? 죽음이에요. 죽음을 표시하는 거죠. 물속에 퐁당 들어갔다가 머리까지 다 머리에까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죽었습니다 하고 다시 또 일어나면 예수님처럼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표가 뭐냐면 세례란 말이에요. 세례, 침례. 성찬식이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 나는 한 몸이 되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 아멘.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내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본 말씀을 통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한단 말이죠. 자, 첫 번째 부활하신 말씀대로 믿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죠.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막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야 나리라 할 것 하시니 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더라. 마태복음 17장 22절부터 2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단 말이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 빈 무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고고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2000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란 말이죠.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에요.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고 우리 하나님이 될 수가 있고 우리 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믿어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을 믿었다는 거죠. 거기 접어놓고 요한복음 2장 찾아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접어놓으시고 요한복음 2장 22절. 제 말씀 한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어요. 먹고 마셨어요. 길을 같이 갔었어요. 함께 잤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보고도 안 믿었어. 오병이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보리떡 5개 물고기 동아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째 남았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4,000명을 먹이고 7광째도 또 모으게 하셨어요. 이런 사건들. 무리를 걸었어요. 무리를. 베드로보다 무리를 올라오라 그랬어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뜯고 봉어리가 말하고 안전병이 이르게 하게 하시고. 그런데 안 믿었다니까 제자들이. 안 믿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었어요. 성경도 안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믿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보고서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고 성경을 믿었다는 거죠. 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 믿음이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은혜. 아멘? 어느 때 그러냐면 창세기 1장부터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부터 부딪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부터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믿어. 믿고 나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던 것 뿐이지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은사가 충만히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돼요.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단 말이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셔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어디 있냐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걸 모르면 우리는 버려온 자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요한일서 3장 24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4절. 자, 찾았으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누가?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일서 3장 24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셨어.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은 계시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안에 계셔요. 만져봐요. 그분과 대화도 해보세요. 함께 동행해 보세요. 함께 살아보세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왜 혼자라고 생각하냐 이 말이야. 왜 외롭다고 생각하냐고. 그거 주님이 계시는데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고 가장 좋은 신랑이 되시고 가장 좋은 하나님이 되시고 가장 좋은 주인이 되셔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내 안에 계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라. 성령으로 와 계신 예수님을 모르고 나서 미아처럼 방황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요한복음 16장 찾아보세요. 12절부터 13절.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은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죄송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죄송합니다.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2절부터 13절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인도하셔.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한단 말이죠. 아멘. 말씀 속으로 인도하시고 진리시는 예수께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곁에 계신 거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고린도서 13장 13절에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께서 뭘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셔.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나라, 소망의 나라, 사랑의 나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 안에 있다 이 말. 내 안에.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죠. 믿음, 소망,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리고 또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시냐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 14장 17절에 또 어떤 나라를 이루어 가냐?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의는 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사는 의. 믿음으로 사는 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 때 의라고 얘기했어요. 의. 너는 나의 가족이다. 내 권속이다. 나의 자녀다. 내 백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혈연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뭐냐?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혈연관계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하나님이 믿는단 말이죠.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평강.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려요. 평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평강. 아셨죠? 평강의 나라. 평안의 나라. 이 땅에서 아무것도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디였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한 거죠. 그 다음에 희락, 기쁨. 무슨 기쁨이야? 영적인 기쁨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 아멘. 그 기쁨. 그 기쁨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저 사람 무엇인데 우리가 다른데? 우리하고 같은데? 왜 우리가 다르게 살까?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고. 어떤 자매가 저 사람을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셨어요? 주일날 교회 갔다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가서 뭐 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하셨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왔어요. 당신을 내가 주위에 보니까 너무 당신들은 기쁨으로 충만하고 행복했어요. 나도 함께 데려가 주세요. 이게 진짜 전도예요. 생활 속의 전도. 실제 있었대요. 뭐 때문에 저분들 기쁘냐 이 말이야. 나하고. 삶은 비슷한데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아, 저분에는 뭔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그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의 말이 나고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따라와. 이게 전도예요. 그 사람은 구원 받았겠죠. 이게 진짜 전도예요. 말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보여줘야 돼. 나는 예수 만나고 이렇게 행복했어요. 이렇게 기뻐요. 이렇게 즐겁고요. 이렇게 평안해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날 이루고 간 거예요. 내 안에서. 세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말이에요. 다 같이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7절 오늘 본 말씀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 미리 말씀하셔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해가지고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만난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만날 때 갈릴리라는 그 무대에서 만났어요.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제자들 만났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예수께서 제자들 만나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9절부터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는 상태 뭐냐? 불안해요. 무서워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근데 정말 믿음 있고 신앙 있는 사람들은 평안해요. 내가 언젠가 말했죠. 내 동생이 처음으로 교회 나갔을 때 가서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그러니까 교회 갔더니 너무 평안했어요. 예배 드는데 너무 평안하고 좋았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는 안 될 때라도 주일만큼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제사 받고 그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찬송 부를 때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양식이 돼가지고 평안하면 그 예배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예배 드렸는데 평안함이 없어. 불안해. 걱정 근심이 많아.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예배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혈기가 막 나요. 시기예요. 성경에 나와 있죠. 가인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벨을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근데 예배 성공 못하면 예배 드리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막 싸워요. 집에 가서 막 싸워요. 실패한 거예요. 주님 뭐라 했어요? 평안하냐 그랬어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부활하신 첫 메시지는 평안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이만 달리 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는 말이죠. 따라서 예수께서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여기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다른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하고 동행하고 있어요. 지금 같이 대화해.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것도 모르냐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가지고 죽었는데 부활한다고 그러시잖아요. 주님과 대화하고 있어. 계속 막 왜? 그리고 같이 집에 들어가서 같이 함께 집에 들어갔어요. 음식을 잡수셨어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그 떡을 줬어요. 그제서 떡을 먹고 나서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피해버렸죠. 길을 갔다니까요.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니까 식사를 했는데 근데 몰라. 영안이 안 열리면 믿음이 없으면 몰라. 지금 우리 함께 살고 있는데 몰라. 주님은 어디 계시자고 방황할 때가 많단 말이죠. 찾아볼까요? 그 말씀 어딘가? 누가복음 24장. 저번에 본 말씀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 (24장) 13절이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가 하는 제자가 내다봐야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치료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무슨 일이냐. 이랬을 때 나사렛 예수 이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자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청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났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서 쭉 가요. 집에 들어가서 식사도 했어요. 자, 30절 찾아봐요. 30절 읽어봐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일 때 떡을 가지사 축소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가장 필요할 때 예수님이 몰라봤어요. 지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못해. 왜? 가려져 버렸어. 무엇 때문에 가려졌을까요?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탐심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인본주의 때문에, 나의 육성 때문에 가려져 버렸어. 예수님이 안 보여. 나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고 있지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면은 틀려와요. 주의 음성이. 근데 내가 너무 강해버려. 내 생각, 내 마음, 내 성품, 나의 모습, 나의 정신이 강해버리니까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 들어올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후부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대화하시고 그분에게 모든 걸 의논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니까요.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면서 화를 내 예수님한테. 응? 예수님이 일어난 사건을 모르냐고. 왜 당신만 모르냐고.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 부모도 예수님이 올라갔다가 자기 집에 나사렛까지 갔어요. 3일째를 지나서. 근데 자기 집에 와보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데려서 올라갔죠. 어째야 우리한테 그랬냐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했냐고. 부모도 그래서 부모도 예수를 잊어버렸어. 오늘 이 시간 이부터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단 말이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산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산단 말이죠. 우리로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요. 찾았으면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이요. 그러니까 봐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24시간 나와 함께 살자. 함께 길 걷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지내자 이 말이에요. 살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아무 상관없이 혼자 애들털이 돼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제 주님 만져보세요.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아멘. 좋은 일 있으면 주님께 자랑하세요. 주님이 하셨다고. 예수님이 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고.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세요. 우리는 주의 것이다. 뭐 주의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것이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주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내가 주인은 나가라면 자기 성격대로 막 성질 내고 화를 내고 혈기 부리고 막 욕하고 그래요. 짜증내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자기가 주인이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온유해요. 주님 신하니까 온유. 주님은 성품은 온유하고 겸손하죠. 그러니까 온유하단 말이에요. 온유. 부드럽고 따뜻해요. 누구에게나 다. 그리고 겸손하단 말이에요. 겸손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가 될 수가 있었어요. 땅의 것과 땅 아래 것과 하늘의 것이 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할 때는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셔 하나님이. 사람을 얻게 하셔. 다스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내 것은 다 예수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17장 10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았으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 말은 뭘까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아버지 것이다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라면 하나. 아버지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그렇다면 뭐냐면 내가는 다 누구 것이었어요? 예수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상할 수 없는 뭐 1000억이 왔다고 해보세요. 1000억 100억이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내 마음대로 써도 되는가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돈이 내게 왔는데 이렇게 벌었는데 돈 버는 재능도 또 신명기 보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어. 돈 버는 재능. 그러니까 돈 벌을 재능. 돈 벌 수 있는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니까. 나왔어. 예, 하나님이 이렇게 돈을 벌게 하셨고 돈을 이렇게 주셨는데 100억이 왔어요. 어떻게 써야 되죠? 물어봐야 돼. 왜?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 물어봐야 돼.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내 것은 다 예수 것입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달란트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누구를 위해 쓰게 되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순간부터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 살아야 돼. 이게 정상적인 삶이야.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물이 다 주에게서 또 그 이유가 또 나와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이야.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로마 11장 36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찾았어요? 로마서 11장 36절. 34절부터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를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마음은 다 주에게서 나와가지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주예요. 그리고 이제 뭐잖아? 저 세 번째 하늘나라 천국에서 심판주 왕 계셔. 너는 천국, 너는 지옥 누가 하냐? 예수님께서 판결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님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영광이 영광.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이게 결국 뭐냐?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의 것이요. 이게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 가야 돼. 근데 다 그래. 그걸 모르는, 신앙이 없는 사람도 그래요. 다 내 것인 줄 알아. 잘못 쓰면 반드시 또 가서 심판대 앞에서 재판을 받아요. 내가 준 물질 어떻게 썼냐고. 이게 사람들을 구원하는데,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난 먹고 마시고 남은 거 가지고 그렇게 이웃을 돕는 데 써야 돼요. 고아와 과부도 돌보고. 경건한 삶은 뭐냐면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거야. 이게 경건한 삶이에요. 그걸 주님은 원하시죠. 기도하겠어요.